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다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뒷일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이 여기서 애굽에서 17년간, 그러니까 147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마지막 야곱의 생애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꿈속에서 바랬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실세,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 있었으니까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또 유언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언이기는 합니다만은 부탁의 말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가깝겠지요. 29절에 보면 무엇을 부탁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임종이 거의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29절에서 자신이 어디에 장사를 지낼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죽으면 아마도 애굽 최고의 실세인 요셉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어도 장례식은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고 대단했을 겁니다. 거의 파라오에 비견된 만큼 될 것이고, 마지막 내가 그 피라미드에 죽고 싶다 그러면 아마 왕 다음으로 그런 대단한 그런 피라미드 세울 수 있는 만큼의 권력자였고, 또 바로도 그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이 애굽에 묻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이 죽음은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실에 함께 묻히게 해달라, 이것이 야곱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어진 얘기 보면 야곱이 부탁하면서 자기 환도뼈, 그러니까 여기는 엉덩이뼈 이렇게 써놨는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까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예 하겠습니다 끝났잖아요. 근데 끝에 보면 맹세까지 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 엉덩이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 이렇게 나옵니다. 환도뼈 이야기는 야곱에 대해서도 나오고, 앞에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얘기가 나오고, 또 여기에 두 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엉덩이뼈, 엉치뼈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요. 그들은 모든 조상이 이 환도뼈 아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약속을 하면 대대로 이어질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소중하냐,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 자신의 무덤이 여기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왜 굳이 이 가나안으로 가서 자신을 묻어달라 그렇게 했나? 이것은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다, 이것을 모든 자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만큼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자신의 매장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 후손들은 가나안이 뭔지 그냥 듣기만 했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의 매장지가 가나안이 되게 하여서
이 후손들이 한 번은 가나안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야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머물 게 아니고 언젠가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일종의 모의 시험, 가상 훈련 정도 되겠지요. 출애굽의 가상 훈련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가나안에 가봄으로써 가나안에 가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가능하구나, 괜찮네,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하려는 그 야곱의 의도가 숨어 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정말 죽게 되면서 삶의 종점이 바로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이것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것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은 지금 없지만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도대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아쉬웠던 일들을 자식 한 사람 한 사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러놓고 또 하나 부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언제 확실히 증명하냐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죽음의 순간에 신앙에 대해 상당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안심하고 편히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천국이 있는지 잘 몰라 이러면서 이게 가시는데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자녀들이. 그러면 어머니가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천국 믿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이 설교 시간에 영접 기도도 시키고 신앙 고백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믿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믿으려고만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변화거든요. 혁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나 우리 태도가 서서히 바뀌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여기서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고 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떠날 때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저한테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었는지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나가는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소수의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면 후회만 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무리까지도 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향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미완성 교향곡을 연주하다가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죽어서 가는 천국, 저 장소적인 천국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 땅에서 괜찮지 뭐.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늘 나의 고향이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져야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곁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